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침묵하시는 구세주 예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를 성취해 가는 그 방법은 너무나도 심오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에 가서 항상 좋은 결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앞에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슬픔, 불평, 불만 많은 것이 있어도 다 참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까? 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결과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숨기셨다. 침묵하셨다.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침묵하셨습니까? 첫째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침묵하셨다. 잠잠하셨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완전히 남용을 당했죠. 완전히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막 무자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고 욕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 언도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침묵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죄가 없으신 예수를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 무리들이 그들이 보낸 종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셋만의 동산으로 한밤중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앞에 이 키스를 하고 볼에 키스를 하고 선생님 하면서 예수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짠 군호였습니다. 내가 가서 볼에 키스하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미리 짜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맞추며 예수를 마치 자기가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시에 달려들어 저자가 예수다, 예수를 잡아라 하고 물려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라고 하죠. 그가 칼을 빼어서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는데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병고침의 사역 가운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그의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12군단은 7,200명, 7,200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 이상도 동원할 수 있다.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적들을 물리칠 텐데 천사들의 무리 7천여 명이 막 왔다면, 내려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잡아서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 그 일당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잡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온 인류를 구하는 죄사함 받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나는 잡혀야 되고 저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 검을 도로 집으로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아마 그때 당시의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칼로서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쳤는데 그리고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용서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묵묵히 힘없이 잡혀가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욕하는 십자가 밑에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너라. 자, 저 예수의 옷을 누가 갖나 제비 뽑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막 비웃음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저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 내려와 봐라.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예수를 비웃고 욕하였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반론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되 그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 그러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모욕받았다. 욕을 먹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받았다. 따귀를 맞았다. 또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냥 막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어떤 불안당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겠습니까? 내 재산 모두를 다 털어서라도 저놈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 여러분이 어떤 투자한 것이 자꾸 마이너스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한 1억으로 떨어지고 그 1억도 없어질 상황이 되었다. 우리 개인은 참지를 못합니다. 막 왁을 지르고 막 원통하다고 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는 떠들고 우리는 소리 지르고 우리는 같이 안갚음하고 같이 복수하고 같이 소송하고 같이 때리고 같이 패거리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으시고 침묵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침묵하셨다. 우리도 너무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막 화를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이 마치 막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 막 화를 내고 막 스트레스를 막 푸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일의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떠들고 인간에게 막 소리 지르고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 예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많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결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80, 90, 100세까지 지은 인간의 죄는 주홍보다 붉고 먹물보다 검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무엇으로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아는 그 죄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주셨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모든 억울한 일, 모든 고통, 모든 모함, 멸시, 천대 따지지 않고 다 참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모욕감도 주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욕을 먹되 대신 욕하지 말아야 된다. 고통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잘 참고 오직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잘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넣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을 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정말 아무런 소리도 못 지르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침묵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침묵하며 능히 모든 스트레스와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괴로울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에 보았지만 이거 묻고 저렇게 묻고 다 조사해 봤지만 그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마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저분에 대해서 손대지 마십시오. 빌라도의 자기의 남편이 예수를 막 신문하다가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전혀 무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려주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살인자요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예수가 있다. 내가 한 명을 살려주겠다.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하여 악을 품고 시기 질투를 하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무 죄도 없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 강도는 그냥 자유와 평화를 주도록 하여라. 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요즘 이런 일이 만약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군중들이 막 서로 자기 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는데 이런 살인 말을 갖다가 죄가 없다고 살려주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 사람들은 막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불공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부를 전복시킬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처럼 막 채찍으로 사정없이 등을 때려가지고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셨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또 십자가를 지는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침묵하셨다. 왜 때리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저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반항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다 얻어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서도 침묵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동등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얻어맞고 멸시 천대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를 지시되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마침내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다. 예수처럼 살아가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복수하고 원수 갚고 소리 지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스트레스 좀 있다고 마음에 불평이 좀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따지고 막 흥분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힘도 없습니다. 뭐 반항도 하지 못합니다. 소리도 너무 약해가지고 매 아무 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쏟아지는 불공정, 그에게 쏟아지는 불의, 고통, 사람들의 모욕, 멸시천대, 불공정한 재판, 그 모든 억울한 일,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어린 양처럼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욕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사야는 이 예수를 어린 양과 같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태생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자기 집의 맨 앞에 문설주에 딱 바르면 그 사람을 죽이던 모든 생명을 죽이던 천사들이 그 집을 뛰어넘고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보호하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그때 살려주신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압제와 착취와 억압에서 자유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또 채찍이 맞고 또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불공정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정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모든 불공정함, 괴로움, 불합리함 앞에서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순절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그 혈과 육, 그 인간적인 불만, 그 분노 이것들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씻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순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